신명기 13장 말씀은 이 신명기 전체적인 말씀이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백성들에게 이제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를 통하여 일러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에 대한 이 매뉴얼 같은 것이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13장에 대한 본문이지만 12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전제합니다.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하여 거기에 들어가 거주하게 하실 때에 어떠한 일들을 주의하라. 그리고 어떠한 일들이 있을 것이니 대비하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13장에 그러한 내용 중에 어떠한 세 가지 내용이 있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 때에 너희가 세 가지 유혹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 세 가지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살아갈 때에 부딪히게 되는, 겪게 되는 우리의 시험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세 가지 유혹이 무엇이냐면 13장 1절에 보면 예언자들, 즉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이적과 기사를 너희에게 보여줄 때 닥치게 될 유혹입니다. 그리고 6절에는 그러한 예언자들의 시험뿐만이 아니라 6절에는 더 나아가서 너 어머니의 아들 곧 내 형제나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꾀는 그 지인들, 가족들, 주변인들의 유혹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의 유혹은 오늘 읽어드렸던 본문의 13절에 보면 어떤 불량배가 일어나서 그 성읍 전체 주민을 유혹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는 예언자, 어떠한 신령한 은사 혹은 어쩌면 저 같은 종교 목사나 종교인들, 지도자들일 수 있습니다. 주변인은 여러분들이 오늘 만나게 될 지인들, 친구들 혹은 함께 살아가는 가족들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불량배의 위험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와 시대의 어떤 유행과 대세, 문화일 수도 있죠. 그런데 이런 세 가지 유혹의 내용들을 면면히 보면은 어떠한 상황에 어떻게 우리를 유혹하냐면 첫 번째 이 1절에서 5절의 본문은 그 예언자들, 꿈꾸는 자들, 선지자들의 유혹인데 2절에 보면 이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적과 기사를 보입니다. 놀라운 능력을 보입니다. 그것이 사실은 종말 때 일어날 일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종말의 때가 되면 거짓 선지자들이 기적을 보여서 병든 자들 낫게 하는 역사 등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할 것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시죠. 근데 그와 같은 이미 이 상황들이 오늘 신명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냥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선지자들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백성들에게 이적과 기사를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라고 얘기합니다. 예언자들, 특별히 눈앞에 기적과 이사, 그러니까는 이 능력들이 나타날 때 우리가 가장 빠지게 되는 쉬운 상황은 뭐냐면 우리가 그만큼 절실할 때입니다. 그만큼 간절하고 대신에 내가 의지하고 있었던 하나님은 자꾸만 멀게만 느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와닿지 않고 내게 생명과 능력과 어떠한 치유의 역사로도 내게 와닿지 않을 때 오히려 그때 우리가 빠지게 되는 위험은 뭐냐면 이 선지자들이 하나님 말고 우리가 의지하는 그래서 내 눈앞에 보이는 이적과 기사를 펼치는 다른 신들을 한번 따라 섬겨보지 않을래? 라고 하는 새로운 신을 우리에게 제시할 때입니다. 그것이 위험한 유혹인 것은 무엇이냐면 이들의 이적과 기사를 베푸는 이방인들의 제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주 자극적이었습니다. 가시적이었고 당장 손에 잡히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 광야에서도 체험했던 방식, 그것이 금송아지입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당장 눈앞에 보이는 금송아지 형상으로 빚어낸 하나님이 더 믿기 쉽고 더 친근하다라는 말입니다. 내 마음대로 어떻게 해볼 수 있는 이 상황들. 그래서 지금 이 선지자들의 유혹은 우리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이 간절할 때 임할 수 있는 시험 같은 겁니다. 실제로 이 선지자들의 시험은 13장 3절에 보면 이 시험이 왜 우리에게 주어질 수밖에 없는가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일들은 과연 너희가 하나님 여호와를 후반에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시는 과정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정말 그렇게 간절하고 절실할 때에도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할 것인가, 사랑할 수 있겠는지를 우리에게 물으시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결론을 알죠. 다시 12장 30절에 보면 그러한 일이 있을 때에 오히려 그들의 신을 탐구하여 그 신들을 어떻게 섬겼는고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라고 하면서 결국은 따라갔던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은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럴 수밖에 없다는 그 유혹에 오히려 지도자들과 종교인들이 거짓 예언과 또 우상 숭배에 앞장섰다라고 하는 사실은 알고 계시는 겁니다. 신명기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에 결론을 미리 우리가 알아서 좋기도 하지만 서글픈 것은 뭐냐면 마지막에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는 모세에게는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나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면서도 이렇게 애타게 탄식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거나 인생의 선배로서 후배들에게 조언을 할 때 이렇게 얘기해도 듣지 않을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어질 것을 아는 상황에도 계속 안타깝게 타이르는 그런 이 탄식하는 심경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지금 백성들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이었다는 거죠. 신을 탐구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들이 그냥 어쩔 수 없이 따라가 봤다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적극적으로 저들이 어떻게 해야 기적과 또 능력을 맛보았는지를 자신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적용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에 적극적이었습니다. 어쩔 수 없지가 않았던 거죠. 그게 예언자들의 유혹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 유혹을 뿌리치는 거. 정말 주변에 우리가 옆에서도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이 그러한 이 영험한 것들을 체험했다고 했을 때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쉽게 우리는 빨려 들어가는 것을, 유혹됨을 느끼는 것 우리는 자주 경험합니다. 근데 그것도 모자라서 두 번째 이 백성들이 받는 유혹은 가족이에요. 가장 친한 이웃입니다. 6절에 보면 내 어머니의 아들, 형제나 자매나 아내나 친구가 너희들을 가만히 꾀어 너희를 넘어뜨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가만히 꾀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불순한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당연하고 당당하면 가만히, 은밀하고, 이 가만히 꾀다라고 하는 것은 속임수로 알지도 못하는 새에 그를 싹 잡아 이끄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도가 불순하다는 겁니다. 가만히 깰 필요 없어요. 만약에 그것이 정당하고 옳다 하면 그냥 은밀하게 할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가장 가까운 식구들과 친구들이 그렇게 가만히 이끈다라고 하는 것은 역으로 말하면 나도 알지 못하는 새 그 유혹에 잠식당하는 겁니다. 어쩌면 이것은 평안할 때이죠. 아무런 문제가 없고 아무런 염려가 없어 보일 때 평안하여서 나도 알지 못하는 새에 그러한 유혹에 빠져들 수가 있습니다. 어디가 좋다, 무엇이 어떻다더라는가, 이것이 효과가 있다라고 하든가. 그러면서 7절에 무엇이라고 깨웁니까? 7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무 신이면 어떠냐, 너의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민족 혹은 내게서 가깝든지 멀든지 땅 이 끝에서 저 끝에 있는 어떤 아무 민족의 신들 우리가 가서 섬기자라고 합니다.
굳이 하나님이셔야만 하느냐? 결과만 나오면 되지 않겠는가? 이러한 유혹을 우리는 많이 받습니다. 하나님만 믿는다라고 하는 가정에서도 하나님 말고 그냥 이러한 저러한 또 사방에서 이 끝 땅 끝 멀든지 가깝든지 좋다라고 하는 것은 다 찾아다닙니다. 이것이 뭐 먹는 거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뭐 이만큼 평안한데 그 정도 좀 허용하면 뭐 무슨 큰 대수냐라는 식으로 우리는 유혹에 젖어들게 되는 거죠. 여기서 가만히 꿰는 유혹은 내가 너를 유혹하여 잡아먹을 거야 라고 오지 않습니다. 내가 잡아먹히는 줄도 모르게 오는 것이죠. 이것이 두 번째 유혹이었고, 그러나 세 번째는 그래도 만약에 안 되면 13절에 보면 불량배의 시험과 유혹이죠. 불량배라고 하는 사람은 은밀하게 하지 않습니다. 가만히 하지 않습니다. 드러내놓고 합니다. 12절에 소문이 들리는데 어떤 소문이냐면 너희 가운데서 어떤 불량배가 일어나서 아예 그 성읍 주민을 유혹해서 억지로 떨어뜨려서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적극적인 겁니다. 협박하고 회유하고 선동해서 자, 너희가 이 신을 믿으러 가지 아니하면 너희들에게 위협하겠다라고 하는 것. 이 유혹은 어쩔 수 없이 빠지게 되는 유혹 같은 겁니다. 어쩔 수 없이. 근데 오늘도 우리가 살아갈 때 어쩔 수 없이 짓게 되는 죄와 유혹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육체적인 물리적인 이 위협과 협박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이 사회 속에서 살아갈 때 따라야 되는 대세, 유행, 문화나 이 시대의 장치들이 얼마나 많이 우리를 미혹시키는지 모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 유혹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떨어질 수 없는 영역의 시험입니다. 신앙의 유혹이고요. 가족의 유혹이고요. 시대와 사회의 유혹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의 유혹을 우리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없이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 먼저 알아야 될 것은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것은 이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혹하는 목표가 어디에 있는가를 잘 보라는 겁니다. 왜 우리를 유혹하는가? 왜 우리는 유혹에 빠지게 되는가? 첫 번째는요. 이 선지자나 꿈꾸는 자들이 그렇게 이적과 기사를 보여주는 것은 백성들을 위함이 아니라 자신들을 위함이며 궁극적으로는 5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죠?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들은 반드시 단호히 배격해야 되는 것은 이들은 중간에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하는 것이고 그리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행하라 명령하신 말씀에서 너를 꿰어내려고 말한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떠한 종교든 특별히 우리 기독교 신앙 안에서도요. 저 같은 목사들의 이 말씀을 분별하여 들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기준은 하나입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느냐 안 하느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게 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게 하느냐. 근데 세상의 모든 이방 선지자들, 예언자들이 원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우상 섬기는 자들이 원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을 떼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하는 겁니다. 이적, 기사, 요즘에 많은 이단에서는 치유, 이런 모든 능력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가 아니면 사람을 바라보게 하는가, 사람을 쫓게 하는가 하나님 여호와만을 의지하게 하는가를 보시고 구분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들의 목표는 마찬가지예요. 10절에 보면 이 가족들이, 친구들이 그렇게 유혹하는 것은 목표가 무엇입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너를 꿰어 떠나게 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절친이 있고 정말 사랑하는 가족과 심지어 여기선 아내, 남편, 부부관계에서도
그러한 아주 지혜로운 얘기들이 만약 나를 하나님에게서 깨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나를 멀리 떨어뜨린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지혜가 아니라 유혹과 시험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가장 가까운 사람들의 그럴싸한 말을 듣고 고라의 반역 사건이 일어났고 가장 의지했던 아론이 앞장서서 금송아지를 조각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기에 빠뜨렸던 전례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18절에 보면 세 번째 목표는 무엇입니까? 궁극적으로는 이러한 시험과 유혹을 통해서 네가 만일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후반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서 정직하게 행하면 이같이 되리라. 이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협박하고 회유하고 선동해서 거짓 증언하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을 따라가지 못하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불량배라고 하는 이 단어는 쓸모없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불량배들의 강하게 보이는 권세의 이야기나 그럴싸한 이야기들은 그럴싸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쓸모없는 가치 없는 이야기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았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럴 경황도 없이 어느새 유혹에 빠져 있죠. 그리고 그 유혹에 빠져 있을 때는 이미 돌이킬 수도 없고 돌이키고 싶지 않았을 때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변명으로 그냥 휘말려 갈 때가 많이 있죠. 그러나 결국은 그러한 세상에 우리가 빠지게 된 유혹은 한 가지로 기결되죠. 하나님으로부터의 단절입니다. 그것은 죄가 원래 의도했던 목표를 이루는 것입니다. 왜 죄가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을 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그들을 단절시키려고 했던 거거든요. 그게 죄입니다. 죄는 내가 누구를 때려서 손해를 입히고 상처를 입히는 것이 아니라 그 죄는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단절시키는 겁니다. 그것이 모든 것이 죄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러한 유혹들의 공동적인 목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깨어서 벗어나게 하는 죄의 목표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죄의 유혹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그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친절하심, 하나님의 정말 구체적인 이 대비책들을 이미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게 신명기예요. 그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예를 들면 선지자나 꿈꾸는 자들이 그렇게 너희를 은근한 신앙심을 자극해서 유혹할 때 3절입니다. 너희는 그들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연 그 말이 진짜인가 아닌가를 판단하거나 혹은 그것에 흔들림의 유혹이 있다면 이렇게 하라. 4절에 보면 오직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고 그를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고 그의 목소리만 청종하고 그를 섬기고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따르고 하나님 한 분만의 말씀을 청종하고 선지자의 말을 따르지 말라. 청종하지 말라. 오히려 5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있으면 오히려 죽이라. 단호히 단절하라. 이런 겁니다. 하나님 한 분만 따르십시오.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십시오. 오늘 아침에도 수만 가지 수백 가지의 많은 생각들과 상념들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하면 좋을까? 저렇게 하면 좋을까? 그러나 그것이 과연 하나님 여호와 한 분만을 의지하고 사랑하는 길이라면 따르십시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더 의지하게 만드는 것이라면 단호히 끊어내셔야 합니다. 두 번째 대응책은 8절입니다. 그래서 가족들의 유혹이 있을 때라도 아무리 사랑하는 아내, 아무리 사랑하는 친구, 이웃의 이야기일지라도 그럴 때 8절 너는 그를 따르지 말며 듣지도 말며 불쌍히 긍휼히 여기지도 말고 애석하게 여기지도 말고 덮어 숨기지도 말라. 오히려 용서 없이 그를 죽이라. 이 말은 무엇입니까? 아무리 그럴싸해도
하나님으로부터 나를 이탈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게 하는 그 모든 일들에 단호하게 동정도 하지 말고 듣지도 말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것과 지금 이 미혹에서 대응하는 것은 다른 얘기입니다. 정말 사랑한다면 오히려 그러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뜨리는 그러한 괴계책을 오히려 상대로 하여금 포기하게 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사랑하게 만드는 것이 사랑이죠. 그러니 숨기지 말고 그냥 그 안타까운 상황들은 어쩔 수 없으나 거기에 조금이라도 여지를 주지 말라는 거예요. 여지를. 삼손이 왜 넘어집니까? 여지를 줬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면서 세 번째는 14절, 16절에 보면 그러한 모든 되어지는 유혹 가운데 그냥 단호할 뿐만이 아니라 14절에 보면 그 얘기가 그럴싸해 보이거든 너는 자세히 묻고 살펴보라는 겁니다. 자세히 묻고 살펴보라는 겁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의 뜻과 합한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과연 그래서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게 하는지 분별하는 겁니다. 분별. 우리 신앙인들이 가장 부족하고 그래서 가장 시급하게 메꿔야 될 것이 분별입니다. 그래서 만약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다른 것이라고 한다면, 악한 유혹이라고 한다면 15절 마찬가지예요. 죽이라. 칼날로 진멸하라. 16절 전부를 불살라 버려서 영구히 폐허가 되게 해서 다시는 자라지 못하게 싹을 잘라내라. 17절 너는 그 진멸할 물건들을 손에 조금도 대지 말라라고 합니다. 타협하지 말라는 거예요. 죄와 타협하는 순간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가 우리를 잡아 삼킵니다. 아예 만지지 말아야 되는 것. 이것이 우리가 그 죄의 유혹으로부터 이겨내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방법이 없어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죄와 벗삼지 말라. 그리고 분별하라. 그것을 한 단어로 정리하자면 오늘 18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서 정직하게 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의 신앙은 주변 사람과 사람도 아니고 저 같은 목사도 아니고 어떤 시대가 우리들의 신앙을 판단해 주는 것도 아닙니다. 이 세 가지 유혹의 대상들이 우리의 믿음을 판단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 하나님께서 나만 의지하는지 나를 기뻐하는지를 제일 잘 아시는 분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우리가 앞에 3절에 말한 것처럼 마음과 뜻을 다하여 정말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만을 사랑하는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실 만할 때 그것을 정직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어떤 목사의 눈치를 보실 필요도 없고 주변 가족들과의 체면 볼 필요 없고 이 시대가 우리를 어떻게 판단해 주는지 눈치 볼 게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대상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십시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라. 그리고 다른 세상과 주변의 미혹에 따르지도 말고 분별하여 하나님 앞에 정직하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17절이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선지자나 지인들이나 시대의 풍조를 따라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좋단다는 거잖아요. 우리를 번영케 하고 회복하게 하고 고친단다. 근데 그 모든 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하셔야만 그것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랬을 때 17절에 보면 그렇게 그런 모든 유혹에 대응해 나갔을 때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를 그치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더하사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심 같이 너를 번성하게 하실 것이라.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더하시고 번성하게 하시고 회복하시고 고쳐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겁니다. 결국은 이 13장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10계명의 1계명과 2계명, 가장 우선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고 어떠한 우상도 섬기지 말라고 하는 가장 근본적인 말씀을 우리에게 지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근히 다가오는 그 유혹에 단호히 대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니면 대놓고 우리를 압박하고 억누르는 그런 협박에 굴복하지 않도록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쩔 수 없다 해도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벗어나지 않도록 주의 말씀이 나를 강권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이런 간절한 유혹이든 은근한 유혹이든 어쩔 수 없는 유혹이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유혹에 취약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의 눈, 너의 손, 너의 발이 범죄케 하거든 차라리 찍어버리라. 차라리 그렇게 해서라도 천국 들어가는 게 낫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아니면 정말 범죄하게 되거든 혹은 믿는 자 한 사람을 그렇게 범죄로 실족하게 하거든 심지어 연자맷돌을 메고 물에 빠지라라고 얘기하잖아요. 믿는 자 한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것이, 성도 한 사람을 넘어뜨리는 것이 그만큼 무서운 죄악과 유혹입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는 안 돼요. 우리 성도들은 성도들끼리 넘어지고 유혹하고 바쁘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 아침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거기에 무엇이 우리의 모든 기도의 마무리가 됩니까? 그러므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그 악한 것으로부터 우리를 구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오늘 우리의 기도여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 나는 못합니다. 유혹인 걸 알면서도 자꾸만 넘어집니다. 그러므로 그래서 주신 것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주신 도움이 성령님의 도우심입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자꾸만 넘어지려고 할 때에 여러분들을 말씀으로 일으켜 주셔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아닌 길로 가지 않게 하여 주셔서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시사 나로 하나님을 마음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게 하시고 여호와를 따르며 여호와를 청종하며 경외하며 섬기며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여호와 앞에 목전에서 정직하게 살아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에 십자가에서 마지막 자기의 목숨을 걸고 아버지 손에 자신의 모든 것을 의탁하셨던 그 십자가의 주님을 부활의 능력으로 죽음에서 일으키셨던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도 그와 동일한 부활의 능력으로 주와 여러분을 불쌍히 여겨주시사 일으키시고 자비를 베푸시고 긍휼하고 다시 번성하고 회복하고 치유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